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축복과 은총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21장 8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세상에 보면 세상이 너무나 갈등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갈등이 너무 심해서 지역 간의 갈등, 또 세대 간의 갈등, 또 여러 가지 갈등이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를 주게 되고, 또 그 이 갈등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전쟁과 싸움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오늘날 이 세대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이것이 전부 다 무엇으로 나오는 것입니까? 갈등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가정이 파괴가 되어지고, 또 교회가 갈등이 일어나면 교회가 분열이 되고 어렵게 되어집니다. 내가 속해 있는 모든 단체가 어떠한 단체이든지 간에 오늘 여러분, 갈등이 생길 때에 거기에는 아픔이라고 하는 큰 고통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이러한 갈등이 오늘 이 사회 속에는 만연하게 여기저기에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갈등으로 인하여 서로가 비방을 하고 서로가 물고 뜯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갈등이 없는 사회, 또 갈등이 없는 삶은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부 다 이러한 것들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기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기주의가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이 갈등이라고 하는 문제는 해결되어질 기미가 없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여러분 이기주의가 발생하니까 내가 저 땅을 가져야 되고, 내가 저 민족을 가져야 되고, 저 족속을 내가 가져야 된다,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 자신들 속에서도 수많은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이것을 할 것인가 저것을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갈등 속에서 우리는 또 싸움을 하면서, 내면적인 싸움을 하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갈등이 결국은 가져오는 것은 상처, 고통, 괴로움, 죽음, 아픔, 슬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러한 비극적인 모습들이 그대로 다 거기에서 존재하고 나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것이 안 나오느냐? 아니요, 성경에도 이 갈등이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들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사건을 통해서도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결국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고, 또한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실라를 데리고 이제 복음 전도로 떠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 서로의 갈등이 결국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름대로의 모습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었죠. 바울은 일밖에 모르는 일 중심의 인간형이었고, 바나바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중심의 인간형이었습니다. 바울은 일 때문에 다른 사람과 결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고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일을 조금 못하더라도 사람을 잃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인간 인성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갈등이 결국은 그들로 말미암아 화해와 또한 연합을 이루지 못하는 일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초대교회로 넘어가서 보면 초대교회에 많은 갈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초기의 갈등은 구제라고 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가지고 많은 그러한 갈등을 가지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사도들은 구제를 위하여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빼앗겨가면서 열중하였지만 그 결과는 사람들의 불평으로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사도들은 제자들 가운데서 7사람을 세워서 구제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7 집사가 거기에서 탄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하여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고 그 결과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부흥의 장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 속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본문 말씀으로 가서 보면 8절 말씀에 보면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뗀 날에는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애굽 여인의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면 결국은 내어 쫓으라고 하는 이야기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갈등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원인이 어디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냐면 여기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조롱을 당하고 놀림을 당하는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라고 하면 죄의 결과는 멸망 또 나아가서는 갈등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인간 사회에 있어서 수만 가지를 영향력을 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면 갈등과 멸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열이라고 하는 거죠. 이 갈등과 번민 또 나아가서는 분열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가 되어지는 과정이 제일로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가 연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의 생각이 틀리고 서로의 마음이 틀리고 서로의 가치관이 틀리고 서로의 추구하는 바가 틀리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마엘은 이삭을 놀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젖을 뗄 때에 이 유대 사람들은 2살이나 3살 때입니다. 그 살 때에 젖을 떼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잔치를 배설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첫돌과 같은 그러한 행사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첫돌 되면 아이들이 젖을 떼고 걷기 시작하고 뭐 이런 있잖아요. 그러나 유대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이가 젖을 뗄 때에 온 주위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배설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삭이는 3살 정도 되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한 16살에서 17살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3살짜리와 17살짜리가 함께 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3살짜리를 데리고 노는 이스마엘의 마음속에는 정말로 응어리가 조금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죠. 왜 그러냐면 지금 14년이나 13년 동안 정말로 이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관심을 쏟았을까요? 이스마엘에게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스마엘 하면은 정말로 자다가도 일어나고, 또 이스마엘에게 무슨 일이 있다라고 하면 정말로 벌떡 일어나서 그 아들의 건강과 상태와 삶을 보살펴주는 그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인데 100세가 넘었는데, 그때까지 100세 100세까지 이스마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이스마엘만 생각하고 이스마엘을 보면서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쁨을 끊임없이 갖게 되어졌죠. 근데 그 14년 15년 동안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정이 얼마나 그 아들에 대한 믿음, 떠나서는 소망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기를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이삭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나이에 100세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입니까? 103세 정도 되었겠죠. 103세 정도 되어진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많은 어려움이 닥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14살, 17살 먹은 아이가 이제 다 성장한 청년이지요. 이 청년이 3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정말 놀리고 장난치고 또 뭐 여러 가지 정말 좋지 못한 형태의 모습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제일 마음을 아파하는 것은 아브라함보다는 엄마인 사라의 마음이 더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자로서 정말로 자신의 생애에는 아들을 절대로 낳지 못할 것이다, 내 생애에는 아들이 절대로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의 몸을 정말로 젊음의 몸으로 만들어 주셔서 아이를 갖게 하셨고, 그 아이가 바로 눈앞에서 쫑알쫑알거리면서 걸어 다니는데, 그것만큼 사라에게 있어서 기쁨이 어디 있겠고 즐거움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형과 즐겁게 노는 이 이삭을 볼 때에 항상 그가 어디에 가든지 간에, 그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간에 이 사라의 마음과 몸은 전부 다 누구에게 가 있습니까? 이삭에게 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삭이 바깥에서 놀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이스마엘과 노는 장면을 보니까 형인 이스마엘이 이삭을 가리켜서 막 조롱을 하고 또 못된 그런 어떠한 형태적인 모습을 가지고 이삭에게 괴로움을 주는 것을 보게 되어졌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형과 함께 노는 이삭이 이스마엘과 함께 놀 때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향하여 아주 이상한 형태로 약올리고 놀리고 또한 조롱하고 수많은 그러한 일들이 그 주위에서 일어나는 것을 사라가 목격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니까 사라의 마음에 오늘날 우리나라 표현은 우라가 치미는 것이죠. 우라가 치밀어가지고 아니 내 새끼가 저게 얼마나 귀한 새끼인데, 내 새끼가 얼마나 어렵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식인데 저 이방 여자인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 어떻게 형이지만 동생에게 저렇게 약을 올리고
동생을 놀리면서 비웃음거리를 만드는가 생각을 하니까 쉽게 말한다면 화병이 날 정도로 마음이 괴로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2절 보면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놀리는지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놀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희롱한다고 하는 말인데 히브리 말로 메차헤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메차헤크라고 하는 이 단어의 말은 항상이라고 하는 말, 항상 희롱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항상 희롱하는, 쉽게 말한다면 이삭과 함께 놀 때마다, 이삭과 함께 시간을 가질 때마다, 이삭과 함께 정말로 모였을 때에 늘 조롱하는 말을, 조롱하는 행동을 끊임없이 행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마엘에게 이러한 마음이 왜 생겼겠는가 라고 하면 자기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장자의 권한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형태지요. 내가 지금까지 17년 동안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아버지의 관심을 받으면서 살아왔는데 어느 날부턴가 여러분 13살 한참 어린아이 아니겠습니까? 13살, 12살 이맘때에 아버지의 사랑이 전부 자기에서는 멀어져 가고 정말 갓 태어난 이삭에게 아버지의 마음과 정성이 거의 다 쏠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 마음속에 무엇이 생기게 되냐면 상처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나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나만 보고 그냥 보면 아버지는 좋아가지고 신나가지고 활동하고 이랬는데 이삭이 태어나서부터부터 이스마엘은 뭐가 된 겁니까? 찬밥 신세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대들 수는 없고 이제 동생이 이삭을 향하여 이스마엘은 계속적으로 그를 우습게 여기고 놀리고 희롱하면서 그를 대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것을 결국 우리가 생각해 보면 편애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좋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10손가락 안 아픈 것이 어디 있겠느냐 라고 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늘 어떻게 합니까? 한쪽으로 기우는 그러한 형태의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일들이 결국은 갈등과 범민 또 나아가서 형제 간의 싸움으로 나오게 되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보십시오. 이삭의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삭의 아들이 있는데 그들은 잘 아는 대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이삭이 사랑했고 야곱은 엄마가 리브가가 사랑했다. 그래서 에서는 아버지의 그 사랑과 촉망을 받으면서 후계자로서의 그 역량을 아주 충실하게 사내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정말로 순순하고 어머니의 그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갈라진 사랑이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제 간의 모습으로 이 갈등으로 또 나타나게 되었죠. 또 야곱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가서 요셉이가 나오잖아요. 요셉이가 나오는데 요셉이를 볼 때마다 아버지는 굉장한 큰 사랑을 가지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형들은 옷은 그냥 쉽게 말한다면 너덜너덜한 옷을 입었을지라도 이 요셉에게는 좋은 옷만 입히고 그 가정 속에서 귀하게
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형들에 의하여 버림을 당하게 되고 또 떠나서는 많은 아픔을 가져오게 되고 또 요셉으로 인하여 야곱은 마음의 근심과 번민을 끊임없이 가지면서 그리워하면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오늘 여기 보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이스마엘과 이삭, 거기에는 결국은 사랑하는 방법 또 관계, 이것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지나치게 한쪽만 바라보고 지나치게 한쪽만 사랑하는 이 사랑의 방법이 결국은 그들 간의 관계를 파괴시키게 되어지고 또 나아가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정말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잘못하는 것 그것도 한두 번인데 이스마엘은 끊임없이 이삭을 조롱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못하는 것 한두 번은 봐줄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을 용납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삶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3~4번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2번, 3번. 여러분, 우리는 주의 사랑을 가지고 용서를 하고 이해를 하면서 생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습관과 같이 매일매일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용서가 아니라 징벌로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을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어지면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큰 고통을 가져다주고 괴로움을 가져다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마엘이 정말로 이삭을 향하여 행하는 행동은 살아가 볼 때는 비상식적인 행동이었고 그 행동은 끊임없이 매일 습관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정말로 많은 괴로움을 갖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결국은 이 조그만한 것이지만 이것이 큰 불덩이가 되어서 서로가의 갈등을 가져오게 되고 아픔을 가져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사회 속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싸워야지 말아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싸우는 일들이 있습니다. 잘 지내다가도 싸우는 일들이 있고 분열하는 가운데 거하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거짓다 보면 무엇 때문이냐면 아이들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내 아이가 이렇게 돼서 이러한 대접을 받아서 이렇게 돼서 좋았던 관계가 틀어지게 되어지고 이웃 간의 관계도 여러분 틀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가정도 아이들의 문제가 결국은 이러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어요. 사실 우리가 엄격하게 따져보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하심이 거기에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셨고 그것에 대한 문제까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사람은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는 얘기를 잘해주지만 그러나 정작 자신에 대하여는 뭘 볼 수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은 이렇게 될 것이다, 자신은 저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말 한마디를 안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이 인간의 유한성이고 연약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은 오늘도 하시거니와 내일도 하시거니와 미래까지라도 전부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갈등으로 인하여
이스라엘과 정말로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하고 하마스와 전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적인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극단적인 세대주의적인 그러한 해석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어려운 시대, 환경의 시대에 떠나서 복잡한 시대가 되었지만, 이 시대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을 예민하게 바라보면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미래까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과 또 나아가서는 하갈을 아브라함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머니의 사랑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까지라도 풍족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줬음에 그걸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할 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받았던 거 다 빼앗겼는데, 내가 가진 거 다 빼앗겼는데 그것만 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정말로 훌륭한 장성한 사람이 되기까지 아버지와 어머니와 또한 큰 어머니의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줬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인간인 거예요. 고마움을 모르고 감사함을 모르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연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마엘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보다도 자신에게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불평이 더 많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갈등의 해결책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갈등의 해결을 한 번에 전부 다 해결해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앞에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근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본부인 사라가 정말로 이삭을 낳게 되어지고, 그 이삭을 이제 하나님이 웃음으로 기쁨으로 주셨는데, 그 아들이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니까 이 사라의 마음이 안 좋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어 쫓으라, 내어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얼마나 괴로웠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의 괴로움, 아브라함의 근심, 아브라함의 심경, 이것을 다 우리는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가 있게 되었죠. 왜? 자식이 없을 때 자식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없을 때 소망이 생겼습니다. 기쁨이 없을 때 기쁨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14, 15년간 그에게 있어졌던 현실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를 향한 이 이스마엘을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은 너무 끔찍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루아침에 사라가 내어 쫓으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큰 근심에 쌓이게 되고 괴로움에 쌓이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2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에게 근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걱정하지 말아라. 내게서 태어난 이삭이 바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아들이지 이스마엘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일로 너가 근심하고 걱정해야 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내어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신 내어보내는 대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하가리를 책임져 주겠고 그의 후손을 통하여 더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서슴없이 그 다음날 아브라함의 참 결정적인 잘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다음에는 바로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정말로 용기 있는 믿음이고 순종하는 믿음이고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아니요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는 바로 실천에 옮기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창세기 12장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에 정말로 본토의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한 걸음에 나가지 않아요. 떠나라고 할 때 떠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12절, 13절,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에게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아침에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그 다음에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끊을 때는 단호하게 끊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인데 이게 인정 때문에 여러분 인정 때문에 끊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잡고 그냥 한순간에 끝내버리는 것이죠.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순종은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22장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드려라 라고 할 때에도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죠?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드리라고 할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떠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부인하고 얘기도 안 하고.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정말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고 용기 있는 사람이고 결단력 있는 사람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아무리 이스마엘이 기중하고 그에게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어보내라고 할 때에는 서슴지 않고 그를 하갈과 이스마엘을 먹을 것과 물을 가죽 부대에 넣어서 내어보내는 결단, 이게 아주 우리들에게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하고 발견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모든 해결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라고 할 때에
그것을 과감하게 접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갈등의 결과는 몹시 괴로움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14절 봅니다. 방황하던 그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이 관목 덤불 아래 두고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이 모습을 보면 참 처량하잖아요. 안타깝잖아요. 이 떠나보내는 아브라함도 마음도 괴로울 것이고요. 떠나가는 이 이스마엘과 또한 하갈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감정이 거기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떠나보내면서도 이스마엘을 찾고 싶고 이스마엘을 껴안고 싶고 이스마엘에게 정말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해주고 싶은 이삭의 마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 앞에서 자기의 감정을 추스리고 무덤덤하게 아들과 하갈을 내어보내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광야로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브엘세바에 이르게 되어졌는데 그곳에서 정말로 방황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몰라서 거기서 방황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았고 그들이 어디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부르짖는 그러한 자리에 나가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나가도록 만들어주시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하갈이나 이스마엘은 약속의 씨가 아닌데 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을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식인 이스마엘을 그냥 내버려 두시기 싫으셨습니다. 약속의 씨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씨를 그냥 내버려 두기 싫으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좀 더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물이 떨어지게 되고 또 덤불 안에 아이를 두고 화살이 날아가 떨어질 만큼 장소에 서로 마주 보면서 방송대복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모습이 아들을 쳐다보는 이 하갈이의 마음은 어떻겠으며 또 나아가서는 어머니를 하갈을 쳐다보는 이스마엘의 마음은 또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마실 물도 없고 또한 먹을 것도 떨어져서 갈 길을 잃어버린 장소에서 지금 거기만 뱅뱅뱅뱅뱅 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그곳에서 차마 볼 수 없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죽었다. 그래서 거기서 방송대곡을 하고 울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기도나 나왔겠습니까? 그냥 서로 바라보면서 뭐예요? 아이고 땜 하는 거죠. 내 아들. 또 저쪽에서는 또 뭐예요? 엄마 하면서 술이 방송되고 가면서 울어줄 때에 아들의 울음소리를 듣는 엄마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이고, 또 엄마의 눈물을 쳐다보는 이스마엘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그러한 아픔이 그곳에서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6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죽는 것은 왜 죽습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으니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태양빛에 더운 그 광야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저희가 뭐가 있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행할 때에 무엇 때문에 원망했습니까? 마실 게 없으니까 원망한. 왜 우리를 이 태양볕에 내버려서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여러분, 마실 것과 먹을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근데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가죽 부대에다 넣어준 물이 다 떨어졌고, 또 양식도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그리고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갈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다.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일찍이 하갈은 정말로 이 사라에게서 벗어나서 생활할 때 하나님은 다시 불러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혼자 외롭게 있는 이 하갈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 들으신 하나님은 누구의 소리까지 들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들의 소리까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은혜가 있을 거예요. 네가 약속의 씨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보고 계신다, 너희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계시해주고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헛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쏘는 자가 되었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멀게 하신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하갈의 눈을 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왜 하갈의 눈을 멀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눈에도 여러분 정말로 눈을 보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어린 양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의 믿음의 행위가 어떠한가를 하나님은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22장에 말씀에 보면 내가 정말로 네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않냐고 나에게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야 더 확실하게 알았다. 여러분, 옆에 있는 양의 새끼까지라도 못 보게 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행위를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왜 하갈의 눈을 멀게 하셨을까? 하갈의 믿음의 어떠한 행위, 떠나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좀 더
보여주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갈이는 거기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은혜. 여러분,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느냐? 아니에요. 은혜를 다 못 받아요. 아무리 백날 얘기해도 은혜 받을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할 사람과의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은혜 받을 사람은 여러분 그 삶의 모습에서 보면 가득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이면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그 우물에서 아이들에게 샘물을 모으고 가서 가족 부대에 물을 가져다가 아이들에게 마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봅니까? 믿음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고 그 권세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삶이 되어야 된다. 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장성하여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애굽 땅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가져야 하는 모습,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도 아니고요, 영원히 그 사람을 다스리는 것도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평생을 헌신하고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마엘과 하갈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나가게 되고 세상을 향해서 자기의 아내를 삼고 세상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갈등은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 성숙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는 갈등은 슬픔과 또한 아픔, 괴로움, 떠나서 미움, 원망, 이런 시기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방법을 찾아 해결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그것은 또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야 된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해결받을 때에 거기에 모든 상처가 싸매지고 또한 갈등도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재조명하고 또 나아가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돌보심으로 승리하고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넘쳐나게 만들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